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의 은총을 구하라, 매일의 은총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계된 약점, 의도된 희생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박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서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좀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배에 선적할 때 이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고정이 풀리고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은 그것이 손해일 텐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할까? 모두를 다 단단히 고정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단단히 고정했다가 배가 전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일부를 포기하고 배를 구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중요한 컨테이너는 중앙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옥죄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약점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실수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약점이 있고 그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믿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안에서 믿음의 시선을 갖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극복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멈추었던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 자,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놓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에 이르니,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그 엘림의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거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엘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는 장막을 치고 자신들의 삶의 힐링, 회복,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마음껏 경험한 장소가 엘림이라는 겁니다. 그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그들의 원망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여기서 죽여 죽게 되는구나. 결핍의 문제입니다. 바로 직전에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엘림의 은총을 맛보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끝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결핍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엘림의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차라리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엘림의 은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회중들이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홍해가 있을 때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로 가득한 오아시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결핍 앞에서 까맣게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끄셔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셔서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는 상황 속에서 또 작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억이 나면이 아니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넣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하고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노트를 함께 쓰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노트를 왜 씁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하나님께서는 그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이렇게 은혜로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의 기념비 속에서, 은혜의 기념비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라는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엘림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지금 굶주림 속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볼 거야.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지도록 하나님은 그건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백성에게는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에 만나 그것을 먹어라. 신뢰하고 나가서 거두어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밤새 모두가 잠들어 있던 밤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 그걸 만나라 이야기했죠. 그 만나가 내려졌다는 것을 믿고 그 장막을 나와 그것을 거두어들여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진 수많은 은총의 산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엿새날, 7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나가서 내가 거두지 않아도 엿새날 내가 거두어들인 그것으로 음식을 장만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2배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 거두지 않은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신다.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에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2가지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죠. 모두가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밤,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의 빛처럼 내렸다. 이 은총이 날마다 지속된다. 이걸 기억하는 삶.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 그날에 내가 나아가서 거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에 거둔 것, 그것으로 음식을 하던 가운데에 그것이 날마다 거둔 것의 2배가 되는 상식을 벗어난 것 같지만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 그 얘기까지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가 아침에, 너희 그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장막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장막을 나서면서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기도를 위해 장막을 나서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장막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막을 나서게 되더라는 거죠. 또 저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녁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고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2달이 좀 넘은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고깃가마에 거기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고기,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애굽의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때를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야, 애굽에서가 아니라 너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듯 너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는 일터로 나갈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장막을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장막을 나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총, 예비된 은총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장막을 나서는 사람의 그 하루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예비해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로 오늘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삶을 위해서 일터를 나아가야 되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장막을 벗어나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시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인생의 신광야를 만나면 어느새 우린 그걸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장막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유, 바로 매일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빛처럼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